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서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매일의 구제 사역을 위하여 집사로 택함을 입어 뽑힌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여러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많은 논쟁자들과 논쟁할 때에 성령의 지혜로 말씀하게 되어 그 어떤 논쟁자들도 이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설교를 잘 전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접한 당시에 가까이 있던 성도들이나 또 이 순교의 사건을 말씀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가 어떤 위협을 받으면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고 그가 두려운 일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하고 또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덜컥 순교해버린 스데반의 이 죽음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누가가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단서의 중심 인물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이 사울이 맡아두게 됩니다. 옷을 맡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옷을 받아서 맡기고 또 맡기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옷을 맡기면 잃어버리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옷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맡기고 맡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도 우리와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 동의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옷을 맡아두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사울도 거짓 증인들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돌을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다라고 하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열심에 근거할 때에 이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이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그 자랑을 가지고 살아온 사울로서는 결코 용인하거나 또 이해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 육체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였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였다라고 하는 자랑은 사실 이보다 더할 수 있는 자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스데반은 이 사울이 볼 때에는 배교자이고 그리고 이단입니다. 결코 같이 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왜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또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맡기고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시작되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이미 택하셨습니다. 이 사울도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그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 정해져 있었음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택정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가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완수해내고 그러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큰 위로와 감동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태로에서부터 택정을 입었는데 완전히 다른 데 나갔다가 그것도 예수를 가장 반대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핍박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다 보셨죠? 저는 이 올림픽 때 2명의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 양궁의 김재덕 선수하고 여자 클라이밍의 서채현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김재덕 선수는 이 화이팅 넘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외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원래 이 양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다른 경기도 그렇지만 대단히 그 긴장감이 있는 경기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긴장감을 이완시키면서 차분하게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편이나 우리 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에서 숨을 고르고 그리고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 편이 쏠 때면 여지없이 그 뒤에서 파이팅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죠. 제가 본 기억으로 양궁장에서 이렇게 크게 파이팅 외치는 선수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이 선수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모습이 기억이 제일 나고, 다음에 여자 클라이밍 서채연 선수는 아주 이 클라이밍에 소질이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고 나이도 어린데 실력이 출중합니다. 그런데 그 시합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없습니다. 시합하는데 이게 긴장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덤덤하게 그 시합에 임합니다. 잘못 오해해서 보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렸을 때 둘 다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채연 선수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이런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내용은 나이가 어린데 양궁에 그리고 클라이밍에 대단히 그 센스가 있고 또 실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의 내용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잘 육성해서 좋은 선수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이 두 어렸던 선수가 이제 커서 세계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다른 어떤 운동신경, 또 승부욕, 또 열심 갖는 것, 또 그런 마음으로 아주 힘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 다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 두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의 실력을 쌓은 것을 저는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날들을 많이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안한 자리에 가려고 해도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가 있는 우리의 실력이고,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지닌 불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바로 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드러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지녀야 하는가 하면,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장음을 입어서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잘 성장하여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
이렇게 순탄하게 잘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죠. 이것이 그에게, 아니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나 어떤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본인에게도 이것은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내 사역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부터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항복과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울 개인의 생애 속에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의 전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가까이 붙어서 교제하고 또 주의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가장 철저한 예수의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내어주고 증인을 섰던 그가 변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모습들, 또 그의 입술에서 철저히 고백되어지는 복음의 진수들을 이들이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모두가 바라보면서 그 바울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꾸어 내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뒤에 말씀들을 들어보면 스데반이 죽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부흥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은혜가 채워졌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핍박을 받아 사도회에는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말씀은 몇 번이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왜 도망간다고요? 목숨을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도망을 나가야 했습니다. 부흥에서 핍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비어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도망가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기폭제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 일을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일이 그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흥의 부흥이 이어져야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더 복음을 확장시켜 전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핍박이라니요,
그 핍박을 통하여서 어떤 선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살기 위해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 도망간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고 하는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치죠. 이 복음의 확장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처럼 부어주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건이나 한계에 영향을 입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는 불리함과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가두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두어지실 분이 아니라는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면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신 일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지 속에서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리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유익, 은혜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장애물처럼 가로막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못해,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벽같이 느껴지는 일들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아픔이나 낙심이나 절망, 그리고 포기로 이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뛰어넘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여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야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는데,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차마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처음부터 집을 안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갖는 생각입니다. 철없는 녀석,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어야지, 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만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나가서 고생하고 밑바닥을 찍었을 때야, 그때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아들의 나가서 그 방탕함을 겪고 고생했던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일을 한 거죠. 어떤 일이요? 아버지가 좋았다는 것, 아버지 밑에 있었던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 이걸 알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만큼,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간과 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못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라고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해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형도 이 큰아들도 밖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 이제 찬양 전에 제가 약간 영상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다른 내용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1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추어 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내몰렸다는 것. 벌써 거의 2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했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한숨 섞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죠. 어디든 갈 수 있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비로소 해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의 은혜들을 계속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고백들을 드리는 시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결국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그리고 이 고백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안에서 다듬어 내셨고 또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셨다,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저희들이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담아주시니 내가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닌 것 같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참 예쁘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름도 잘 모르겠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죠. 야, 너는 여기서 누가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온갖 비바람 잘 견디면서 참 예쁘게 피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일하심을 믿고
그 앞에서 순종의 도를 갖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또 함께 믿음 있는 고백을 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깊이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참다운 믿음 있는 고백과 찬송을 하게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 있는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원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